자, 오늘은 우리 은혜누림교회가 특별히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작년 2월 첫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2023년 2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또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로 인하여서 참 1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 또 했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컸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 들어줄까? 그 질문하였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맡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제가 개척에 대한 그 마음을 또 많이 가지고 생각을 할 때 계속해서 가졌던 마음이었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소원 들어줄까? 그것을 이렇게 묻는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에게 얼마나 소원이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도 참 그런 마음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겠어요. 저도 가정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소원이고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것만큼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주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죠.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자라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부모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기에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필립 안시의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교회 안에 많은 또 질문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하게 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갑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주님은 원하실까? 교회에 좋은 기준이 많이 있겠죠. 좋은 기준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3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늘 자주 돌아보고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닮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도 그 일 가운데 힘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42절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 누가는 교회에서 초대교회 모습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네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초대교회는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그 받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그들은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힘썼을 때 주님께서 오늘 그 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했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했고 정말 우리에게 그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물질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했어요.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또 그 이미 구원받은 신자도 그 구원의 성숙함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힘썼던 이 네 가지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다시 한번 같이 힘쓰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3천 명이었다라고 해요. 3천 명. 3천 명이 하루아침에 돌아왔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돌아왔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3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그들이 모여서 정말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서는 또 귀신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죽은 도루가도 살아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유두고도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이적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강력한 역사 속에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났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는 제일 먼저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참다운 교회로 참다운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되는 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3천 명이 돌아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순절날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들이니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름 잘 알겠어요. 이들은 회심하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나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일이었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이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회심하고 나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내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고 예수님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리고서는 겸손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일곱 집사를 세우죠. 근데 일곱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전혀 힘쓰기 위하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일에 힘쓰겠다라는 거.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시대 항상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느헤미야서를 봤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가장 크게 또 생각나고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8장이에요.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그 성문이 불탄 것을 다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들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수문학 광장에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율법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알리다 보니 그 말씀을 밝히 깨닫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회개도 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건강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진리에 대한 그 갈급, 주님을 더 알고자, 주님의 그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올랐던 찬양, 우리가 예배 때도 했는데요. 김영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지었죠. 우리에게 소원이 안 나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가난, 그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왜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너희가 세상에 빛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합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칠 때 정말 참된 이 어두운 세상은 빛으로 밝혀집니다. 이 김영표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지었어요. 근데 이 김영표 목사님이 또 지은 곡이 한 곡이 있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이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은 어떻게 지었느냐? 몽골에 목사님이 몽골에 갔대요. 몽골에 갔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선교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에게 재정도 필요할 것이고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그것들을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선교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내용을 계속해서 크게 계속 되뇌어지고 그래서 이 곡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저 말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늘 힘썼던 것은 복음의 말씀, 사도들의 그 가르침, 복음의 내용,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고 사도들은 그것을 충실하게 전했고 그들은 겸손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겸손히 받는, 그래서 우리 합신의 3대 이념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에요. 자꾸 생활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해달라고 해요. 삶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해달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바른 신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구나.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신앙의 기초,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죠. 웨스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또 다른 도르트 신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 이제 은혜누림교회 작년에 느헤미야서 빌립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정말 처음에 이 세상의 시작부터 시작을 하여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신 주님, 이 세상을 왜 만들었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요일에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누림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분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충실히 잘 볼 필요가 있고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보면 좋은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가르침도 많다 보니까요. 믿을 만한 목사님들에게 정말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신학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잘 배우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그 몸을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며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때 우리 또한 참된 신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교제하는 것, 이거는 깊은 사귐을 말씀합니다. 오늘 2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먼저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분이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깊은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교제하는 모습이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으로 모이는 모습으로 또 함께 집에서도 함께 서로 부르고 초청하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음을 나누는 일. 그리고 그 모습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제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고요. 먼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교제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그 만남 이전에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바로 여기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하나님 나라 한 공동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귀한 물질을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과 나눠요? 그거는 정말 내 가까운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귀한 물질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초대교회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먼저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오늘날 구역 모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또 다락방 모임도 하고 여러 그 모임들을 얘기해요. 이 모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임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먼저 말씀 안에서 나눠야 해요. 말씀 안에서 나누는 거.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나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교제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나눔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눔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하는 그 나눔을,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의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한 측면은 나눔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 일에 있어가지고 본이 됐던 한 사람을 소개해요. 누구냐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고 했죠. 우리는 바나바를 잘 알고 있어요. 바나바. 그런데 본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신에게 그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 그것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로 하여금 주님 나라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많은 사람들, 많은 그 구제와 사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초대교회가 우리 47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 칭송을 받았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들었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또 그 전염병이 퍼졌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몸 추스리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시신들을 그렇게 자신들도 위험하면서 그렇게 묻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나눔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그래서 먼저 성도들 안에서 그런 교제가 있었었고 그 사랑들이 나아가는 속에서 정말 초대교회 가운데 그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교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봤지만 빌립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누는 교회라고 했죠. 사도 바울도 섬겼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섬겼었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나누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누림교회도 어떻게든 참 부족하지만 나누는 일 아주 지금은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일들을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떡을 뗐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거는 성찬이냐 애찬이냐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도 하고 그다음에 애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찬의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했었던 것이 성찬식이었죠. 함께 식사하시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서 찢기는 내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네가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자신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성찬의 떡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인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초대교회 인사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샬롬이죠, 샬롬.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이 뭡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초대교회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초대교회 길을 묻다 이 책을 읽었다고 했죠. 이 책 중에 참 나온 부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지금의 프랑스 골 리옹 그쪽에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대요. 굉장히 큰 핍박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엔나와 골과 리옹에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인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같은 구원의 믿음과 같은 그 소망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있는 아시아와 프라기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살지만 거룩한 나그네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은 같은 구원의 믿음과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아시아와 프라기아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내용이 다 담겨있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동일한 구원의 믿음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형제들. 너무나 핍박이 심했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동일한 그 믿음,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형제들에게 안부하는 일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늘 그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실 그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구원의 믿음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그 주님을 그들이 붙들었던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더 힘썼던 거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이것을 쭉 증명하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그 동생 아우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이 힘썼던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임하시기까지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였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죠. 그리고 나서 여전히 그들이 힘쓴 것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일들을 그들도 그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핍박에서 그들이 노임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해. 대주제여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뭐 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초대교회 큰 위기가 닥칩니다. 12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을 가두고 핍박하다 못해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가둬놔요. 그리고서는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했던 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감옥문에서 열어주고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도로서 삶을 살도록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돈 있고 어떤 세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아주 연약한 자들, 아주 세상적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성도로 설 수 있고 주님 나라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철저히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어떤 회의했다, 어떤 능력을 보였다, 그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힘있게 커져간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났을 때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제가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건 참 부족해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힘썼던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나름 말씀을 부지런히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나름대로 그 기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참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 그 모습을 보면서 4가지를 했다고 했죠? 제일 첫 번째, 그들은 뭐 했다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주님 말씀을 부지런히 그 복음의 내용을 충실히 받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복음이 살아있도록 힘썼다라고 했어요. 우리 은혜누리교회 제일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럼 말씀과 복음이 살아나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요? 복음이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오늘 또 세상 역사 속에 함께 하시니까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은 한 몸 한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눈 일을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했죠. 그 결과가 우리가 보았던 43절부터 47절에 잘 나오죠.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거는요, 어떤 기적들이 그냥 많이 일어났다 현상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주었다라는 그 가운데 정말 그 새로운 많은 그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여러분 그 주님의 역사하는 현장 속에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철저히 자본주의 원리를 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늘 이기적으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것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그들이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 속에 바뀐 것입니다. 또 오늘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고 힘쓰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죠. 정말 신앙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한 이유가 뭐겠어요? 야, 저 사람들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들 가운데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들은 어떤 신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돈을 사용한 게 틀린 거예요. 행동한 게 틀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그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가운데 아무나 못 들어왔대요. 철저히 그 신앙을 가진 자들만 들어왔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핍박이 굉장히 많이 심했죠. 핍박이 심해서 또 누구나 이렇게 잘못 드렸다가는 굉장히 그 공동체가 금방 이제 고발당하고 깨뜨려져 버리는 그게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그 거룩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그래서 세례도 3년 동안 시행이 됐대요. 3년 동안 철저히 교육하고 분명히 회심하고 났을 때 세례교인으로 받고 교인이라는 걸 받았대요. 그런데 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주님을 철저히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핍박을 받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지만 그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한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어찌 보면 초대교회가 특별히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고 그 다음에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신앙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 철저히 주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 모였을 때는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힘쓰기 시작할 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역사합니다. 우리도 이 네 가지를 더 힘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